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309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해서 일곱째 인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일에 대하여 마지막 일곱인 떼실 때에 아무런 음성이나 모양이 보인 일이 없이 반시 동안 고요했습니다. 1절에 고요했다. 이것은 6장과 7장의 목록적으로 보여진 계시를 다시 본론적으로 정확히 알도록 보여주시는 것이니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2절에 일곱 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로부터 그 환란이 끝을 맺고 지상의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금향로에 받은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나더라 하였습니다. 3절부터 5절에 기록됐지요. 그리고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6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의 중심 주체는 대환란 6장부터 18장입니다. 대환란의 내용은 7인, 7나팔 재앙,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요. 7대접 재앙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재앙 모두가 4 더하기 2 더하기 1의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곱인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받고 다음 재앙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거기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일곱 인을 떼실 때에 그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요. 일곱 나팔이 마무리될 때 일곱 대장 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역사는 사명자의 인맞은 역사가 일어나며 사명자의 인맞은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성도의 기도에 상달된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에 올 때에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나팔 부는 데서부터 시작된 일로, 심판의 재앙이 오는 순서는 첫째 나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팔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나팔 부는 사명자 만드는 준비하고 있고 무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사명자를 일으키는 그 시간이고요. 사명자를 만드는 시간이고요. 사명자를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사명자를 무장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환란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환란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심판이 진행되면서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 8장은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일곱인 속에 나팔이 시작됩니다. 나팔, 일곱인이 시작되면
일곱 인이 시작되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중 가장 극심한 최후 심판의 광경이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전개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계시록에서 진행되는 재앙에는 인재앙이 있고요. 일곱 인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들이 각기 독립되어 닥쳐오는 재앙이 아니라 독립적인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인재앙 중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재앙 중에 나팔이 포함되어 있고 나팔 재앙 중에 대접 재앙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의 재앙 내용이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인재앙 속에 나팔이 있고 나팔 재앙 속에 대접 재앙이 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잠시 동안 우리 인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반시 동안,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고요한 시간, 잠시 동안, 반시 동안, 잠시 동안. 그러니까 첫째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때로 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일이 기도하는 때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때.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열심히 기도하는 때로 정해야 하고, 두 번째, 왜냐하면 이때는 악의 세력들이 제때를 만난 뜻이 여기저기서 무섭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이 제때를 만난 듯이 여기저기서 무섭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 잠깐 여기저기서 사탄이 마귀들이 그냥 득세하고 일어납니다. 득세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때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복음주의 사상, 범신론주의 사상, 이런 사상 때문에 인간들이 갈등을 한다는 거죠. 많은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에는 복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대립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에는 복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대립된다. 네. 참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와 복음주의로 사상이 대립된다. 이 두 사상은 최후 전쟁으로 번져서 다 싸움이 전개될 것인데, 무서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전쟁을 가르쳐 성경은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다. 아마게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심판전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심판전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순교자들이 막 호소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원한을 풀어주겠습니까? 예, 이 원한을 풀어줘 달라고 순교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일곱인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나팔을 받는다. 예. 이 나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환난과 재앙이 일어난다. 예. 재앙이 일어난다. 이 정말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복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대립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복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복음주의자가 지금까지는 패하는 것 같았고 망하는 것 같았고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기셨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이기시는데, 예수님 이기시는데 반드시 진실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기신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무리 판을 치고 세상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산주의는 패망하고 만다는 거. 기독교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빼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빼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실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을 쓰고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데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병이 없는 나라, 이별이 없는 나라, 걱정이 없는 나라, 근심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순교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싸워 승리하는데 정말 진실한 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곱인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받는 과정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일곱 나팔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아버지 환난과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환난과 재앙 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한다 했사오니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돼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